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 주시겠습니다. As for other matters, brothers and sisters, we instructed you how to live in order to please God, as in fact you are living. Now we ask you and urge you in the Lord Jesus to use more. For you know what instructions we gave by authority of the Lord Jesus.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of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Now about your love for one another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for you yourselves have been taught by God to love each other. And in fact, you do love all of God's family throughout Macedonia. Yet we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to do so more and more. And to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you should mind your own business and work with your hands, just as we told you.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and so that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one.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예쁜 교회였다고 알려드렸어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었죠. 사도 바울과 그 선교사 팀이 쫓겨나듯이 그 지역을 쫓겨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던 것처럼 선교사 팀도 박해를 받아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진 못했지만 3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 좋아하고 우리 선교사 팀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상황이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고 있지? 이러면서 3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끝으로 정말 너희들에게 끝으로 이 당부를 하고 싶어 하면서 말씀이 나오게 돼요. 오늘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 가지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명확한 답을,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사도 바울이 이제 좀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여 보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죠. 엄청난 성도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그 사도 바울과 선교사 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고민 혹은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지침들을 한 100여 개로 나누는 그런 질문지와 답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면 기쁘실까요?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생명이 잉태할 때부터 기쁨이에요. 태어나서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쁨이에요. 이것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마도 그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제 좀 철이 들면, 사춘기가 지나고 좀 말썽을 부리던 그 시기가 지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하면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부모님에게 더 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어떤 아들로, 어떤 딸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며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내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요,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은 무엇일까?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어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은 뭐냐면 점점 더 성장하여지고 한국말로 하면 철이 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자체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부모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뭐예요?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절 마지막 말씀에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참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살아가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쭉쭉 나오면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거룩함이래요. 이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뭐 이집트의 문화, 여러 문화들이 다 집결하여서 여러 가지 무역들, 문화들이 막 혼잡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종교도 막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믹스가 돼요. 그 종교가 믹스되면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흥황했던 게 뭐였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성적인 문란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위에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즉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 음란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음란이라 표현하지만 이 음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음란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음란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별되어져라. 그것들과 구별되어져라. 음란한 것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 마지막 8절 말씀에 정말 이거는 되게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음란의 문화를, 이 성적인 문화를 종교적인 것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기에 이것들을 저버리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것을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악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이 악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그 보여지는 현상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내면 현상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각과 마음이 결부되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결탁하여서 추악하고 더러운 음란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깊은 그런 베이직이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그런 LGB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더럽고 추악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함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참 반대로 딱 두드러지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두드러지는 그런 것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스스로들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라고요? 더욱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욱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이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사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라 이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뭘 잘하고 있다고요?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리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참 뭐 홈리스를 보면 그리고 또 불우한 이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John chapter 13. John chapter 13 verse 34, 35.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John chapter 13 verse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발을 씻기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혹은 좀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즉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나누게 될 형제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아내로, 남편으로, 우리에게 자녀로 혹은 우리에게 부모로 붙여주신 그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말씀이 참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James chapter 2 verse 15 and 16. James chapter 2 verse 15 and 16. 야고보서 2장 15, 16절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형제나 자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헐벗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 John chapter 3 verse 14. 엄청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해 주실 정도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요. 1 John chapter 3 verse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래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Chapter 4 verse 7 보세요. 자, 1 John chapter 4 verse 7. First John chapter 4 verse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말씀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verse 20 한번 보세요. Chapter 4 verse 20.
1 John chapter 4 verse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사랑이 형제 사랑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직결된다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너무너무 정확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해라. 이 성경 말씀에 온 인류를 사랑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된 우리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은 자요. 심지어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교회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더 확증하며 살아가고 더불어서 이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데살로니칸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1 and 12 보세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래요. 이때 당시에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냐면 무슨 문화가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됐냐면 막 그리스도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이 막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부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나누어 쓰라라는 거였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였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형제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좀 그 강압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냐면 부자인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값없이 나누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받아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 내놔 우리도 같이 쓰게 이런 강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이것은 이를 통하여서 이방인들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해 이방인들에 대해서 흠 없이 그들이 질타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아무 궁핍함이 없이 너희들도
궁핍함이 없고 다른 이들도 궁핍함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달라요. 있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더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없는 자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 나도 되갚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심이 된다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뭐예요? 다른 이방신들, 이방의 이런 그런 추잡하고 음란한 것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집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에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려면 하나님과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성경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나누어주고 돌아보아서 아픈 곳이 있으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막 거창하고 위대하고 이런 삶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너무너무 단순해요. 심플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시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니 또 깨닫게 하시니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니 오히려 주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은 뭐예요? 2024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다라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직 반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살아온 2024년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또 2024년 6개월의 시간을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나게 될지를